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요즘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조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사도신경을 외우면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내가 앞으로 생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각오죠.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교회에 대한 고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교회에 대한 고백 외에는 없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 고백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활의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거나 작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라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과 방식과 방법을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세상의 도덕군자나 윤리주의자들이나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생각과 말을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신실한 신앙일수록 세상에서 타협이 없다 또는 폐쇄적이다,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어려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과 나의 각오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잣대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 종교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도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 방식, 세상 방법을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디 잣대로 그것을 평가해야 돼요? 세상의 잣대로 그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 교회가요,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누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세상 사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가서 누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누구와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해야 되냐면 세상의 도덕군자나 세상의 윤리주의자나 세상의 참 자신들 말하기로 진정한 세상 종교인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 방식은 어디의 것이냐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주장을 외부에 있는 도덕군자나 윤리주의자나 종교주의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세상의 도덕군자가 더 나아요. 세상의 윤리주의자가 더 나아요. 세상의 종교인들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관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잣대로 보거나 세상의 이치로 보면 너무나 폐쇄주의고 너무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만 아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종교로, 그러한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외의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 잣대로 교인들을 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세상의 잣대로 가름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잣대로 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는 세상에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말씀 나오나요?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할렐루야. 기독교인은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깨우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 상당히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어요? 음부에 가신 주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난주에는 왜 음부에 가셨는지, 음부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배웠죠. 그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뭘 배워야 하느냐? 이번 주에는 부활에 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지식은,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사람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합니까? 근데 들으면 이해하죠. 할렐루야. 처음 시작서부터 너무 까다롭게 시작했나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자꾸 이제 좀 뒤로 가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하나님에 관한 것, 교회 안에서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만 선포되어져야 돼요. 예배에 관한 것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과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 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급이 낮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급이 낮아져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누가 돼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사람들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삶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의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잣대로 판단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었다.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해됐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는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 교훈이 무엇냐? 그 교훈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음부에 내려가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냐면, 주님이 음부에 가셨던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조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겸손한 자세로 맞이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당해야 하는 벌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입에서 탁 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겸손의 의미가 뭐예요? 남들이 하면 이거 별 말씀을요, 다 저는 잘 못하는데 다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도와주셔서 다 된 겁니다.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알 것 같은데,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맴돌아요? 겸손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는 삶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은, 기독교인의 상식은, 기독교인의 지식과 이성은, 기독교인의 잣대는, 표준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내가 낮아지고 세상은 상대를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상대를 낮추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뢰하고 사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또 얘기하지만, 세상 잣대로 겸손을 얘기하고 교만을 얘기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세상 잣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겸손과 교만을 배웠다면, 여러분, 감히 살아계신 신의 그 감찰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내가 높아지고 남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눈동자를, 감찰을,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심을 인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딴짓할 수 있겠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음부에 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의 사랑의 모범과 모형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반대급부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는 행위임을 알게 되죠. 자신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영적 죽음, 이것이 진정한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망 가운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린다는 건 뭐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도, 그리고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는 진정한 죽음 가운데 가시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줄 줄 알고 실천할 줄 알 때, 사람들의 입으로 당신이 사는 방식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음부의 벌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통해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의 생활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음부의 가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교훈을 깨달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저 사이비 종교의 광신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음부에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음부에 가셨다는 사실은 사이비 종교의 맹목적인 광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믿어야 이게 완전한 하나가 돼요?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짧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고백은 기독교 진리의 진수이고, 부활은 주님의 능력이고, 부활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우리가 그때도 부활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오늘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신약만 하더라도 누가 있어요? 아니죠. 신약인데요. 신약만 하더라도 누가 있어요? 나사로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죠. 자, 이 사람들 부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건 이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부활의 원천이 달라요. 부활의 원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생명의 원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살아난 거죠.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었다면 절대 살아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권능, 즉 생명의 원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나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이 사람들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주님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은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부활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근본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나사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주님의 권능으로 자신들이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의 근원의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의 능력으로 사신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요. 주님의 부활은 뭐냐 하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신 그 부활은요, 그들의 부활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는 열매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게 했고, 결과적으로 모여서 기도한 결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흩어졌던 제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르죠.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과 다른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비교해 봤어요. 자, 이제 이해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은 어떤 면에서 다르다?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실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설교는요, 다른 교회 설교 한 2번, 3번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선택과 문장이요, 굉장히 응집력 있고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해석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노건사님 말씀이 피곤하다 그러고 긴장된다 그래요. 휙휙휙휙 지나가 버리니까. 다른 교회 설교는 잠시 딴 생각하다가 들어도 다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설교는 그냥 막 지나가 버리니까 시간 내내 긴장해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피곤하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설교를 듣는 버릇을 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 가서 3년만 계셔보세요. 들리기 시작해요. 말이. 단어 안 외워도 들려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도 내용을 모르겠다,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들으면 돼요. 다시 들으면. 자, 일반인의 부활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시킨 사람들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 차이점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한 영적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죠? 사망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지난주에 했어요. 육신의 사망. 그죠? 이거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내 활동이 중지돼 버린 거예요. 그죠? 이것이 육신의 사망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사망에 우리는 또 하나의 사망을 알고 있다. 그것이 어떤 사망이에요? 죄의 싹의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이에요. 영혼이 그렇다고 죽습니까? 불멸한데? 안 죽어요. 그렇다면 영혼의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이것이 영혼의 사망이다.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은 뭐냐? 죄로 인한 영적 사망, 죄의 싹의 사망, 이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 내 죄로 인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역시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거듭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적 부활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 번째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새 사망으로부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의 두 번째는 죽기까지 부활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야 된다. 주님이요, 이 주님의 부활은요,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이미 진작에 보여주신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사역, 이미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역 중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그 혜택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 혜택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벗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역은 이미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부활 역시 세상의 종말 때까지 미루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부활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가 아직 구원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하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기쁨은 종말 이후에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또다시 세상 속에서 수만원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히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능력이 생기고 그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때요? 다시 살아난 우리가 다시는 사망 권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부활의 능력이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았죠. 세상 종말 후에나 우리는 부활할 거다. 주님의 심판 때에나 우리는 부활할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맞는 일이긴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이미 영적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을 미리 겁먹고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고 굴복하고 말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부활을 느끼는 우리는, 영적 부활을 누리는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에 넘겨주지 않는 경건함과 강인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부활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때쯤 되면 피곤해요. 요 타이밍이 요 시간보다 한 5분 전만 되면 피곤해요. 그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죠?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 제가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막 빨리. 네? 그러니까 준비한 거 대강 하다가요. 빼먹을 때 있어요. 그냥 넘겨버릴 때 있어요. 왜? 요거 얘기했다간 더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때쯤 되면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급해지겠다 싶으면요. 다음번에는 우리 방송실에 부탁을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딱 올릴까요? 카운트다운 하는 숫자를 3, 2, 1 딱 이러면 요때쯤 피곤할 때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급할 때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 같이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심호흡도 더 한번 하고 아멘도 한번 더 크게 하고 여러분 서로 응원하고 힘주는 이런 타이밍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듣고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우리의 권능과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십니까? 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주님이 주신 구속의 영향력, 주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 이것이 평강이고 자유고 통틀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늘 경계하게 돼요. 부활을 주님이 음부에 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늘 어떻게 해요? 경계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경계하면서 죄로부터 경계하면서 사망으로부터 경계하면서 유혹으로부터 경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훼손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더 긴장하며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기 위해서 경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 삶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음부에 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유보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소급해서 적용시킴으로 이 시간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